여러분, 이집트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떠올리실 겁니다. 우리가 사진에서 자주 보던 피라미드는 가자에 있는 이집트 대피라미드입니다. 이집트 대피라미드는 지금으로부터 기원전 4500년경에 고왕조인 제4고왕조 쿠푸왕 때 지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날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일컬어지지요. 우리가 그 피라미드를 보면서 다만 그 피라미드가 불가사의하게 보여질 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애굽이라 불리는 그 제국의 그 앞선, 그 고대에 상상할 수 없었던 그 건축 기술을 우리에게 궁금해하고 우리에게 보여줄 뿐만이 아니라 이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오늘날까지도 어떤 한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피라미드는 오늘날에도 단계마다 좁아지는 신분과 계층의 사다리를 보여줍니다.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더 나은 신분으로, 더 나은 계층으로 올라가기 위한 무한 경쟁을 벌입니다. 더군다나 이집트의 사회만큼 그 상징을 또 잘 보여주는 사회도 없었습니다. 가장 맨 아래에 하층 계급이 있고 그 위에 켜켜이 쌓은 다양한 계급들이 그 아래의 계급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메뉴의 정점에는 신의 대리자, 신의 현현이었던 바로왕이 있었죠. 오늘날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정을 이야기합니다. 청년들이 공정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공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반면에 또 20, 30대 청년들이 어떻습니까? 영혼을 끌어모아 돈을 모아서 비트코인을 하고 주식 투자를 합니다. 공정과 신분 상승이라는 어쩌면 이 모순되어 보이는 이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 요셉이 이집트의 토지 제도를 개혁한 오늘의 본문은 공정과 그 이면에 또 다른 욕망을 분출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여러 가지 도전을 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요셉이 애굽의 백성들을 애굽의 피라미드로 상징되는 이 억압적인 사회 제도에서 대기근이라는 위기를 통해 오히려 그들을 구원해내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렇게 요셉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요셉이 7년 6년 동안에 애굽 사람의 토지를 다 빼앗아 바로에게 바친 이야기, 그래서 애굽 사람들을 다 종으로 삼아버린 이야기로 우리는 오해하기 쉽습니다. 요셉은 가나안 땅에 있었던 자신의 친족들은 기근에서 다 구원해내었지만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애굽 사람들은 다 노예로 전락시킨, 어쩌면 냉혹하고 잔인한 사람처럼 보여질 수도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바로를 정점으로 한 애굽 제국의 그 총리 자리에 충실한 사람, 어쩌면 냉정하고 냉혹한 사람으로 우리는 오늘의 이 본문을 읽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늘의 이야기를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적인 지혜를 주셨던 그 요셉이 그 지혜를 사용하여서 애굽의 이 제국을 하나님 나라와 더 가까운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와 더 멀리 있는 나라로 만들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그 맥락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오히려 승자독식, 약육강식의 이
피라미드 시스템을 뒤엎어버리고 공평과 정의가 하수처럼 흘러내리는 하나님 나라 경제 시스템이 요셉을 통해서 구현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다만 요셉을 통하여 야곱의 집안에만 드리워졌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셔서 한 나라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잘 보여줍니다. 요셉과 형들의 회복, 야곱과 요셉의 재회를 마무리하면서 47장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해졌다는 말로 이제 애굽 땅에서 흉년 7년 동안 어떤 일이 구체적으로 일어났는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처음에 애굽 사람들은 가지고 있던 돈을 바로에게 주어서 곡식을 구했습니다. 그 돈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가축을 팝니다. 이제 더 이상 팔 가축도 없어요. 마지막으로 자신의 토지와 자신의 땅과 자신의 몸을 바로에게 넘깁니다. 18절과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해가 다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니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이제 더 이상 팔 가축도 없습니다. 팔 것이라고는 생명 그 자체인, 생존 그 자체인 땅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의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본문을 보면 요셉이 주도 면밀하게 단계를 거쳐서 애굽 사람의 땅을 바로에게 돌리고 스스로 바로의 종이 되게 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표현으로 바로의 소장농이 되게 했습니다. 자신들의 신체까지도 이제 팔았으니 농노의 신분과 다름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먼저 이 애굽 사람들이 낸 소장류 지대예요. 먼저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이 소장류가 이 지대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우리나라의 그 소장류라는 그 단어가 소작이라는 단어가 처음 검색이 되는 것이 고려사더라고요. 고려사에 보면은 당시에 땅을 빌려주는 사람을 전주라고 하고 땅을 빌리는 사람을 전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주에게 소장료를 얼마나 냈냐면 절반법이라고 해서 땅의 소출의 50%를 냈습니다. 아마도 땅의 소출에 더해서 세금까지 더했다면 50% 이상의 소장료를 냈겠죠. 조선시대에는 이 소장료가 이 절반법이라는 소장료가 과하다고 해서 삼분법이라는 것이 행하여졌습니다. 법으로 삼분법을 딱 이렇게 명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지주들이 30% 삼분법이니까 3분의 1만 소장료로 받는 것이죠. 하지만 땅이 당시에 뭐 이 다양한 땅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 세금까지도 소작인들에게 지불을 시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실제로는 50% 이상의 소장료를 냈었습니다. 그러니 이 땅의 절반 이 소장료를 다 내고 나면 옛날에 또 이 식구가 좀 많았으니까 내년에 종자를 남기기도 사실 버거웠던 것이죠. 그러니 우리 지금은 뭐 이 보릿고개라는 말을 뭐 들어보기도 힘들지만 당시에는 봄이 되면 양식이 다 떨어지는 봄이 되면 죽어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잖아요. 촉은 모피라고 하죠.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나무의 뿌리를 캐서 먹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마치 전설처럼 듣고는 하지 않습니까? 일제시대 때입니다. 일제시대 때는 대개 50% 정도를 소장료로 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나쁜 지주들은 이 소장료 50%에서 각종 세금과 종자까지도 더해서 실제로 소장료를 감당하는 것이 70%에서 80%까지 됐다고 해요. 오늘날 노동쟁의가 있었던 것처럼 당시에 그 일제 시대 때 일제 강점기의 기록을 살펴보면 이 소작쟁의가 끊이지 않았던 것을 역사로 알 수 있습니다. 해방이 됩니다. 해방이 되어서 북한은 이 북한 땅은 공산주의 길밀성을 필두로 한 공산주의가 장악하게 되잖아요. 근데 바로 장악했던 것이 아니라 잠깐 좌우 합작 이 정부가 수립이 되는데 그때 결국 나중에는 그 북한의 땅을 전부 다 국가에서 몰수를 해서 개인의 그 땅의 그 사유화를 땅이 더 이상 개인의 것이 될 수 없지만 처음에는 토지 개혁을 어떻게 했었냐면 그 좌우 합작 그 정부에서 이 땅의 지주들에게 30%의 소장료를 30% 정도만 주게 했다고 해요. 땅의 30%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정권이 공산주의가 주도하고 있는 북한 땅에서도 처음에 토지 개혁을 했었을 때는 땅의 소출의 30%를 지주가 가져가고 나머지 70%는 농민이 가져가는 거였어요. 좌우 연합 정치체인 평남 그 인민정치위원회가 정했던 제도입니다. 자, 그것과 비교하면 지금 4,000년 전에 바로 왕에게 20%를 주는 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지주에게 20%를 소장료로 주었던 예는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25절이에요.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 말은 그저 입에 발린 말이 아니에요. 당시 중군동 당시에 세금이 10%였어요. 중군동 당시에 왕에게 내는 세금이 10%였어요. 그럼 자기 땅이라고 하더라도 왕에게 내는 그 10%의 세금을 제외한다면 바로에게 20%를 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실질적으로 이 애굽 사람들이 지불해야 될 것은 10%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비록 땅을 개인이 소유하지는 못했지만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고 여전히 땅을 사용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나 평등한 사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땅은 소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독점하고 있어요. 농사를 짓는 곳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몇 년 흉작을 만나게 되면 몇 년 동안 기근을 만나게 되면 결국 누군가에게 곡식을 돈을 꿀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흉년이 이어집니다. 기근이 이어집니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그 빚 때문에 땅을 빼앗기고 말아요. 지금은 노예 제도가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결국 어떤 지경까지 이르릅니까? 농노가 되고 맙니다. 귀족이나 대지주의 농노가 되고 말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귀족이나 대지주의 이 종이 되는 것과 바로의 종이 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땅을 빼앗기고 어떤 한 개인의 사사로운 종이 된 것이 아닙니다. 왕의 종이 된 것입니다. 7년 6년 동안에 잘 버틴 사람이건 일찌감치 양식이 떨어지던 사람이건 단 한 톨도 나오지 않은 극심한 가뭄 동안에 바로의 녹을 받는, 바로에게 월급을 받는 일부 제사장 계급을 제외하고는 결국 모두 바로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 곡식이 나지 않던 7년 동안에 대지주도 버틸 재간이 없었던 거예요. 아니 곡식이 나지 않는데 자신들의 종은 또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이 21절입니다.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들을 성읍에 옮겼으나 곡식이 거의 나지 않은 이 지독한 가뭄 때문에 더 이상 대지주도 그 종들을 그들의 그 농지를 유지할 방법이 없었어요. 다 불황자로 떠돌아다니게 됐겠죠. 그들을 성읍으로 데려와서 각종 토지 사업을 요셉이 벌였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그린 뉴딜 정책이라고 하죠. 2차 세계대전 그 이전에 1915년에서 20년 그 어간에 있었던 세계 대공황 가운데 당시 미국에서도 뉴딜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젊은 사람들,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댐을 짓고 토지를 개간하고 산림 녹화 사업을 벌였었죠. 그런 일들은 오늘날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지금 요셉 당시에 요셉이 그러한 일들을 시행했던 것입니다. 신분제로 보자면 바로의 종이 된 애굽의 모든 사람들 위에 바로 왕 말고는 다른 누구도 없는 거예요. 4,000년 전이에요. 고대 사회 그때는 어땠습니까? 생산 수단의 유무가 곧 자신의 신분을 얼마나 땅을 많이 갖고 있느냐가 곧 그의 힘이 되었고 그의 신분을 결정하던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 7년 흉년 동안 모든 사람들이 결국 자신의 땅을 다 팔 수밖에 없었기에 바로의 종이 되었습니다. 수평적인 사유가 된 거예요. 요셉은 위기의 때를 사용해서 피라미드와 같이 굳건한 신분 제도를 일시에 와해시키고 왕 앞에 누구나 평등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 풍년 7년 동안 5분의 1을 거두어서 대비하지 않았다면 이 애굽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땅을 여유 있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곡식을 그때 조금이라도 더 여유 있게 저장했던, 비축해 두었던 사람들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소수의 그 대지주들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바로가 양식을 비축해 두었기 때문에, 요셉의 지혜로 말미암아 곡식을 비축해 두었기 때문에 애굽의 사람들은 어떤 귀족이나 대지주의 노예가 아니 오히려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다른 누군가의 종이었던 사람들이 왕의 종이 되어서 모든 신분 제도가 일시에 와해되고 왕 앞에서 누구나 평등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이 풍년 7년 이어지는 이 7년 흉년의 때를 기회로 하여 오히려 이 위기를 사용하여서 애굽을 경제적으로 신분으로도 평등한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평등하다라는 것을 이 공산사회라고 우리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비록 땅이 개인 소유는 아니었지만 일정 비율로 왕에게 지대를 주고 나면 20%의 지대를 주고 나면 나머지 80%는 자기 것이 될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노력하면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노력한 만큼 자신의 재산을 늘릴 수 있는 거예요. 기회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주어졌고 위기의 국면에서는 또 어땠을까요? 또다시 흉년이 드는 일이 일어난다면 어땠을까요? 바로의 종이었기에 그 위기의 국면에서 바로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가 왕으로 모든 애국 사람들의 주인이 되었지만 실제로 통치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요셉이에요. 요셉이 하고 있는 이 모든 계획은
누구로부터 온 지혜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신적 지혜입니다. 결국 명목상으로는 바로의 종이었지만 실제로 이 애굽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결국 애굽 사람들은 요셉의 주도 면밀한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적어도 요셉이 통치하는 동안만큼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로 다스려지는 신정일치 사회를 이룬 것입니다. 적어도 완전하지는 않았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한 모형을 이 요셉이 통치하는 시기에 이 애굽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코로나 위기가 2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전과 같은 경제 활동이 가능해지려면 내년 상반기 때나 되어야 한다고 계속 작년만 하더라도 올 상반기였는데 이제는 내년 상반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문가들이 나와서 거기다가 백신을 맞아도 아마 이게 토착화돼서 내년 백신을 맞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년 또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슴 아프게도 제가 이 네이버에서 이 근처를 이렇게 살펴봤어요. 네이버 부동산으로 저희 건물이 월드타워 3만 하더라도 53개 입점 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 15개 업체가 부동산을 내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위기 가운데서 자신의 생존의 기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힘든 것 같지만 또 뉴스를 보면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이 위기를 통해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더 소수의 사람들에게 부가 집중되고 있어요. 그러니 제가 이 모든 생산수단, 사유재산들을 국유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단적인 예를 제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 앞에 지하철이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곳 가운데서도 지금 이렇게 개발이 되었지만 여기에 제가 기억하기로 20년 전에는 여기가요 논밭도 아니었어요. 그냥 황무지 같은 곳이었어요. 군데군데 축사 몇 개가 있고 공장 몇 개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길이 한번 나는 순간에 땅이 수십 배로 뜁니다. 그래서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야기하더라고요. 빨간 깃발의 힘이 그렇게 무서운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기 어디죠? 심악산인가요? 심악산 옆에 보면은 도로를 넓히느라고 도로의 지경에 도로의 경계에 빨간 깃발이 꽂혀집니다. 거기까지가 도로로 확장되는 거예요. 그 빨간 깃발이 꽂히는 곳마다 땅값이 수배에서 수십 배씩 뛰어요. 지하철이 지나가는 곳마다 땅값이 수배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만큼 땅값이 오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오른 땅값을 그 땅을 소유한 한 개인이 오롯이 그 가치를 다 누려야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일까요? 어딘가에 도로가 뚫리고 지하철이 놓이는 것은 시민들의 세금이 투입되는 일이에요. 그 사람이 안목이 있어서 그 땅을 소유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땅을 개발하고 계획한 것은 국가가 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그 국가는 시민들의 세금이라는 재정을 사용해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땅에 오른 그 가치가 한 개인에게 다 오롯이 돌아가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정당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공정한 일은 아닐 것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러한 경우 그 땅의 이익을 세금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일정 부분 환수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에 따라 우리가 또 다양한 각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또 경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겠다 그런 말을 할 입장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도 자체는 정당한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에요. 잠깐 땅의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만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땅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사실 요셉에 의해서 애굽의 모든 땅이 바로 왕의 것이 되어 애굽 사람들이 공평하게 기회를 누리며 땅을 경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먼 훗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게 될 토지 제도의 예표적 성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형적 성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세번역 성경이 번역이 잘 되어 있거든요. 잠깐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화면에 세번역 성경에 우리 개역 개정이 아니라 세번역 성경으로 번역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루게 될 그 나라에서 가져야 될 토지 제도를 설명한 레위기의 법을 제가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세번역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너희는 유산으로 받은 땅 어디서나 땅 무르는 것을 허락해야 한다. 내 친척 가운데 누가 가난하여 그가 유산으로 받은 땅이 얼마를 팔면 가까운 친척이 그것을 물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그것을 물을 친척이 없으면 형편이 좋아져서 판 것을 되돌려 살 힘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판 땅을 되돌려 살 때에는 그 땅을 산 사람이 그 땅을 이용한 횟수를 계산하여 거기에 해당하는 값을 빼고 그 나머지를 산 사람에게 치르면 된다. 그렇게 하고 나면 땅을 판 사람이 자기가 유산으로 받은 그 땅을 다시 차지한다. 그러나 그가 그 땅을 되돌려 살 힘이 없을 때에는 그 땅은 산 사람이 희년이 될 때까지 소유한다. 희년이 되면 땅은 본래의 임자로 되돌아간다. 땅을 판 사람은 그때에 가서야 유산 곧 분배받은 그 땅을 다시 차지할 수 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애굽을 탈출한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포된 법이에요.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에 반포된 법입니다. 바로 그 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가 하나님 나라 이 땅에 모형과 같이 세워질 그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을 때 지켜야 될 토지법에 대해서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빚을 질 수 있어요. 때로는 누군가 상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상하느라 돈이 필요해서 땅을 팔게 될 수가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땅을 팔게 되든지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땅 주인이 그 땅을 다시 요구하거든 그것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 땅을 물을 수 있는 돈이 없거든 그 친족 중에서 유력한 사람이 있으면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대신 땅을 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친척도 없다며 계속 땅을 판 사람이 그 돈을 마련할 때까지 기다려 주어서 그 사람이 돈을 다 마련하면 그때는 언제든지 땅을 되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샀던 가격에 파는 것이 아니라 시세 차익을 덧붙여서 파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땅에서 이익을 거뒀던 그 부분은 그 땅에 그 샀던 땅의 값에서 제한 다음에 땅을 되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땅을 산 겁니까? 이게 지금 땅을 잠깐 보관한 겁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의 토지제도였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토지제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이스라엘 나라의 토지제도였어요. 계속 이 사람이 힘겹게 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요? 안식년 7년이 7번 되풀이된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 희년의 때에 모든 땅의 소유권이 리셋이 되는 거예요. 원래 주인의 그 사람이 땅값을 마련하던 마련하지 못하던
땅은 리셋이 됩니다. 원래 소유자에게, 원 소유자에게, 원래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던 그 집안에게 다 돌아가는 거예요. 종이었던 사람도 자유민이 됩니다. 땅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야기는 누구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생존을 침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독점해서 사유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50년입니다. 누구나 실수해서 가난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그 자녀까지도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자녀까지도 함께 고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3대를 지나서 영구히 그 생존을 위협받지는 못한다라는 이야기예요. 50년이면 3대쯤 되죠. 누구도 영원히 가난할 수는 없는 겁니다. 누구도 영구히 힘겹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하수처럼 흘러가는 그 사회, 그 나라에서는 그럴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8절에서 반포한 토지법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이 만들었던 토지법보다는 인간의 실수와 인간의 욕망을 좀 더 긍정하는 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사유재산을 인정하면서도 한 개인의 생존권을 보호한 한 단계 더 진일보한 법이 레위기의 이 토지법입니다. 50년이 지나면 모든 토지가 원래 집안으로 돌아가게 되므로 하나님의 주신 이 땅이라는 생존권이 어떤 특정한 개인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요셉이 제정한 이 애굽의 토지법 또한 이 레위기의 토지법을 오늘날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죠. 당시 애굽 시대나 이스라엘 시대, 이 고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그 인구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었던 때 아닙니까? 오늘날처럼 이 기하급수로 막 인구가 폭증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전쟁이나 기근 때문에 일정하게 인구가 유지되어서 한 가문이, 한 개인이 땅을,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어요. 벌써 인구수로 계산해 보면 n분의 1로 이게 답이 좀 안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오늘 사회는 어떻습니까? 다 농사 짓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것을 그대로 오늘날 이 희년의 이 토지법, 이 희년의 정신을 오늘날 그대로 1대1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따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희년의 정신을 되돌아보고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다만 우상 숭배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들의 노예를 해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그 땅이 70년 동안 안식하게 되었다라는 말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스라엘의 심판을 설명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기독교가 국가의 종교인 이 신정일치 사회가 아닙니다. 더불어 교회가 한 국가의 종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신정일치 사회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희년의 정신이 하수처럼 흘러가는 사회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단적인 예를 유럽의 중세 시대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당시에 이 그리스도교는 국가 종교였어요. 교황을 정점으로 한, 하나님을 대리하는 교황을 정점으로 한 국가 종교의 시대가 중세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역사가는 그 시대를 무엇라고 말합니까? 중세 암흑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깊은 암흑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한참 이제 그 중세 시대가 끝나고 한 나라죠. 영국입니다. 우리가 대영 제국이라고 말하는
오늘의 미국이라는 제국의 이전에 영국 그 제국, 이제 세속 정부로 넘어가던 그 18세기에 영국의 한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윌리엄 윌버퍼스예요. 그는 노예선의 선장이었다가 회심해 목회자가 된 존 뉴튼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감복합니다. 그래서 그는 정치인이 됩니다. 그 윌리엄 윌버퍼스는 노예 해방을 제정하는 법을 그의 인생을 통해서 끊임없이 시도를 해요. 그는 20대 초반의 정치인이 되었지만 그가 거의 죽을 때가 다 되어서야 결국 의회에서 노예를 해방하는 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1805년이에요. 안식이 없던 흑인들, 노예들에게 해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희년을 가져다 준 것이에요. 이렇게 희년의 정신은 사회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금액에 보면 턱없이 부족하지만 어쨌든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저희는 가족이 많아서 파주시, 서울에는 지금 안 나오고 있다는데 지금 파주시는 다시 1인당 또 10만 원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그냥 감사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이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이지만 또 경기도에서는 다른 이름으로도 이야기하죠.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또 부르기도 합니다. 이 국가에서 이 기본소득이라는 이 개념이 제한된 것은 넓게 보면 희년의 정신이 발현된 한 예라고 볼 수 있어요. 더군다나 이 기본소득, 이 재난소득을 정책적으로 디자인한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이 성경의 희년사상을 정치 경제학으로 연구했던, 아주 오랫동안 연구했던 기독교인 그룹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세속 정부에서 일하고 있지만, 세속 정부의 브레인으로 일하고 있지만, 한 일단의 기독교인들이 이 희년의 사상을, 성경의 이 희년의 사상을, 하나님의 희년의 사상을 오늘날 이 세속 정부에서 구현하려고 연구하고 끊임없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가 바로 이런 재난지원금이고 기본소득이고 청년 기본소득과 같은 그런 제도예요. 앞으로 언젠가는 청년들이 일정 시간이 지나가면 그들이 어떤 사업을 일으키거나 할 수 있도록 일종의 시드머니를 줄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던 공정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는 그런 소득이 또 이 제공될 거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성경에서 희년은 50년째 해에 선포되었어요. 안식년인 7년이 7번 반복된 이 다음 해에 선포되었습니다. 희년은 곧 안식을 의미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위기가 찾아옵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위기에 실패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 더 이상 안식할 수 없는 비참한 지경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 때문에, 때로는 자라난 환경 때문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회 속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요셉에게서 한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의 희년법은 완전한 신정일치 사회였던 이스라엘에게 반포된 법이었어요. 하지만 이 요셉이 실현한 이 토지법은 애굽이라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지극히 세속적인 나라에서 시현된 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같은 세속사회에서 하나님의 희년의 정신이 실현이 된 겁니다. 여기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이 오늘날의 이 세속사회에서도 실현 가능하다라는 우리는 꿈을 꾸게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여러 복지제도에서 부분적으로나마 그것이 구현되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이 세속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자신이 사는 삶의 영역에서 이 희년의 기쁨을 선포하는 사람들로 부름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없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주고 안식이 없는 사람에게 안식을 가져다 주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러한 안식, 이러한 희년은 완전한 이 하나님의 희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일입니다. 하지만 그 길, 그 도상, 그 일의 어느 한 지점에서 신자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희년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작은 예수인 우리 크리스천들은 삶의 지경에서, 자신이 부름받은 삶의 지경에서 희년의 정신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18장에서 다음을 좀 넘겨주세요. 창세기 18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 땅을 벌하러 가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대목이 나옵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 아니냐?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던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상기시키시면서 그 복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어서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복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와 공도는 이 18장 이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의와 공도는 계속해서 성경이 공평과 정의라고 번역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아브라함 그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그 혜택, 하나님의 은택을 입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의 실제인 것을, 복의 내용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과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기는 것과 하늘을 나는 것과 바다의 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이 공평과 정의, 의와 공도가 하수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흘러가는 것, 그것이 복의 내용이에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입니다. 우리도 우리도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언약 가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다시 창세기 47장 25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애굽의 사람들이 요셉을 바라보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요셉을 바라만 봤을까요? 요셉을 보기만 했을까요? 우리가 손가락이 있습니다. 그러면 손가락만 보게 됩니까? 결국 손가락이 가리키는 그 대상을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었어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표지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주하며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가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희년의 정신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경제학자도 이 정치가도 아니기 때문에 이 희년의 정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연돼야 할지 잘 아이디어 같은 것이 사실은 없어요. 뭐 이미 시연된 것들에 대하여 이야기는 듣지만 그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세속 사회인 한국 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실행되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오늘 이 땅 가운데에서 이 희년의 정신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은 이 신적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 희년의 정신,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구체적으로 실현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러한 희년의 삶을 사는데 헌신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신자들이 스쳐 지나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희년의 주님으로 보내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희년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희년의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눈먼 자를 보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눈이 되어줄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으킬 수 없을지라도 대신 다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의 연약한 자들을 돌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께서 원하시는 이 희년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안식이, 우리의 평강이 다만 나의 안식, 나의 평안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지경 가운데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